자, 저희가 쉬는 시간을 7분에 가졌어요. 지금 17분입니다. 시작을 해야 되겠죠? 자, 5분 전에 끝내겠습니다. 3시 5분 전에. 제가 또 딴소리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뭐 할 거 뭐 중요한데 딴소리도 중요해요. 뭐 무엇이 선의 깨달음인가 뭐 이거 뭐 다 보면 알 수도 있는데 제가 뭐 설명을 해드린 것 뿐이고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자면은 자, 이 책을 이렇게 좀 사셨죠? 단체 구매를 하셨더라고요. 정성본 스님께서 이렇게 잘 쓰셨는데 다음 시간에 뭐라 하냐? 6번째 6단락이 있는데 깨달음의 구조, 깨달음의 세계가 돼 있고요. 103페이지부터 121페이지 그걸 하고요. 첫 시간에. 두 번째 시간에는 가나선의 수행과 실천을 합니다. 9번째로 돼 있죠. 9번째. 그걸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고 10번, 9번째 그러니까 6, 9 이렇게 하고 마지막 이제 마지막 주의 금요일에는 가나선의 어떤 유명한 선 공안들 3가지 정도 제가 달아볼 예정이고 또 이제 그것마저도 끝났다 하면은 진짜 마지막 시간에는 뭐라 하냐면은 신신명이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서 호련히 깨어나는 신신명이라고 제가 최근에 출간을 했습니다. 제가 그랬는데 신신명에 관해서 제가 강설을 했어요. 사실 작년에 불교방송에서 뭐 이렇게 뭐 어쩌다 인연이 돼가지고 제가 강설까지 하게 됐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신신명 쓰신 스님들께서는 다 큰 스님들만 쓰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는 큰 스님이 아닙니다. 네, 중간 스님, 작은 건 좀 그렇고 키도 크고 하니까 중간 스님은 되는데 중간 스님 되는데 이제 어쩌다 뭐 인연이 돼가지고 방송도 하고 강설도 하고 아마 여기에 관해서 특강도 여러 차례 할 것 같습니다. 할 것 같은데 신신명에 관해서 이제 어른 스님들께서 참 고준한 말씀으로서 참 잘 해주셨지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조금 어려운 말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성철쌤의 신신명 증도가 강설을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보신다 하면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무슨 말인지 대부분 이해를 못 하세요. 이게 이제 68년에 강설을 하셨어요. 그게 57년 전이죠, 무려. 57년 전이면은 굉장히 다른 시대예요. 그때는 신문도 우리가 한자고 되게 많았고 옆으로 세로 읽기 했어요. 세로 읽기 하던 시대라서 지금 시대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그거를 제가 일상의 경험으로서 좀 자기의 경험이나 어떤 깨달음으로서 조금 해서 좀 쉽게 한번 풀어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한번 책을 썼는데 뭐 이런저런 평이 좋다 보니까 책까지 내게 됐습니다. 책이 내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러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에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우리 선불교육 개설에서 6번째, 9번째를 이렇게 한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 한번 예습해 보시라.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시간 바로 들어가 보죠. 무엇이 선의 깨달음인가? 라고 할 적에 주제가 이래요. 4강. 무엇이 선의 깨달음인가? 선사가 이런 말을 해요. 무엇이 깨달음이냐? 무엇이 진리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무엇이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무엇이 깨달음의 근본 뜻입니까? 할 적에 선사들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뭐라고? 뜰 앞에 잣나무니라. 똥막대기, 마른 똥막대기니라. 간식월, 마삼근. 그런 말이 있었죠. 이걸 선문답이라죠. 선문답. 난 깨달음을 물었는데 뜰 앞에 잣나무래. 마삼근이래. 마가 서근이니라. 왜 그러셨을까? 왜? 이해가 안 갔잖아요. 이거를 참고하는 거예요. 스님들은 가나선을 통해서 참고하는데, 요거를 이제 잘 참고해서, 이게 화두 타파라고 하는데, 화두가 탁 타파가 되면은 진리의 세계와 만나는 거죠. 만나는 거. 우리 스님들은 그렇게 정진하고 있어요. 아까 전에 제가 스님 저 선원에 갔다 왔어요. 네, 갔다가 좀 선배 스님한테 잡혀가지고, 나 이 스님 알아. 나 유튜브에서 봤어. 선배 스님들, 나 이 스님 안다고. 나 스님 거 듣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시고, 뭐 이렇게 학연도 있는 것 같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시는데, 제가 이런저런 좀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선에 관해서, 깨달음에 관해서 좀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뭐 우리 선배 쌤들이 좀 봐주신 것 같더라고요. 영상을 봐주셨지만, 선의 깨달음, 왜 도대체 선사들은 저런 말을 했을까? 뜰 앞에 잣나무며 마삼근이며 마른 똥막대기, 무엇이 부처입니까? 하는데 마른 똥막대기니라, 이런 말씀하셨을까? 한번 살펴보죠. 선에서 말하는 깨달음이란 자아의식의 중생심에서 진실한 본래의 진여 본심, 본래 면목이에요. 본래 면목을 깨달아 회복하는 수행이다. 중생은 전도된 사고로 본래의 자기를 상실하고 현재의 번뇌망령과 의식의 대상 경계를 분별하고 집착하는 중생심을 자기의 본래 존재라고 착각하고 있다. 그래서 재불열에는 비본래의 중생심으로 살고 있는 중생들이 무지와 무명으로 본래 구족하고 있는 진여 자성, 불성을 알지 못하고 진여 본심, 본래 면목의 지혜를 상실하여 번뇌망념으로 생사에 윤회하고 있는 모습을 불쌍하게 여기고 불법의 진실을 설한 것이다. 그러니까 본래 구족하고 있는 진여 자성이래. 본래 완성되어 있고 진여 자성을 갖추고 있는데, 그걸 착각해서 중생심, 요 생각을, 요 몸을 자기라고 착각하고 있는 중생이 불쌍해서 불법의 진실을 설하고 있는 거래. 그러니까 학인이 물었을 거 아니에요. 학인이 불쌍해서 진실을 설하고 계실 때, 이게 무문관의 공안 중에 조주세발이라는 공안이 있어요. 조주세발. 그거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학인이, 스님이 하나 공부하러 왔어. 조주스님 회상에. 제가 마음 공부를 해서 깨닫고자 이 회상에 왔습니다. 스님께서 잘 지도해 주십시오. 하니까 조주 스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야, 밥은 먹었냐? 한 거예요. 예, 먹었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죽은 먹었냐? 이렇게 한 거예요. 죽 먹었냐? 밥 먹었냐? 그러니까 먹었습니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주 스님이, 그럼 바로 씻어. 라고 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스님이 깨달았어요. 바로 씻으라고 했는데, 조주 세발, 조주 스님의 세 발, 씻을 세자, 바로 발자 해가지고 바로 씻어 하니까 깨달았어요. 이게 좀 신기하잖아요. 이게 조주 스님이 별스럽지 않은 말인데 깨달았어. 학인이 그러니까 스님 하나가. 이게 뭔가 좀 그럴듯한 말을 하시거나 법문을 하시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깨달아 버렸어.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적에는,
이런 공안들이 얘기할 때는 고수님이 준비를 많이 해놓으셨던 거야. 준비를. 그러니까 어떤 준비를 많이 해놨냐. 번뇌심, 차별심, 중생심 그런 거 잘 비워놓고서 그렇게 준비를 잘 해놓으니까 조주 스님이 아무렇지 않게 바로 씻어 하니까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 준비를 잘 해놔야 돼요. 준비를 잘 해놓으면은 우리가 뭐냐면은 우리 큰 스님들 있잖아. 서산대사가 어떤 경우로 깨달았냐면은 새벽에 닭오는 소리 듣고 깨달았어요. 그리고 다른 스님들은 마당 쓸다가 기약 같은 게 좀 걸려. 그래서 딱 대나무 숲으로 던졌는데 대나무 숲에서 탁 하고 대나무에 기와가 딱 부딪히면서 그 소리 듣고 깨달았어요. 부처님 같은 경우에 새벽 별 보고 깨달으셨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에 의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야 바로 씻어 하니까 툭 깨닫는다든지. 육조의 능스님은 어떻게 깨달으셨어요? 그렇지, 그렇지. 그 구절이 뭐였어요? 웅무수 이전이지. 마땅히 머문 법시 그 마음을 낸다. 혹은 뭐 그 마음을 난다. 뭐 이런 걸 해석하기도 하는데 응무수주 이생기심 탁 듣고 깨달았어요. 그 일자 무식이었잖아요. 육조의 능스님이 무식이었는데 그 말 한마디 탁 듣고 깨달았어. 근데 이게 완전한 깨달음은 아니었다고요. 그 첫 번째 들은 게. 그러다 나중에 홍인 스님 회상에 가서 이런저런 뭐 이제 좀 일도 하고 노행자. 그때 노행자가 나이가 몇이었는지 알아요? 20몇 살이었던 거야. 그때는 노행자라고 불렀어. 20몇 살이. 지금은 24살 들어오면 젊은 행자 들어왔다. 그때는 노행자였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10대에 다 출가했기 때문에. 네, 10대. 우리 은사스님만 해도 저희 은사스님만 해도 10대 13살, 14살 출가하셨어요. 근데 요즘에는 출가 평균 나이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제가 20년 전 출가할 때만 해도 평균 나이가 한 37쯤 됐어요. 제가 28에 출가했기 때문에 젊은 스님으로 통했어요. 젊게 출가했다, 빠르게 출가했다. 근데 지금은 40 중반으로 바뀌었어요. 평균 나이가. 지금은 40대인데 40대로 바뀌었는데 아까 전에 해능 스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고서 나중에 홍인 스님이 삼경에 나중에 막 이렇게 하고서 제스처를 주잖아. 3번 딱 치고서 가니까 삼경에 오라는 뜻이구나. 하면서 삼경이 몇 시예요? 저 잘 몰랐는데 11시에서 1시까지라고 하더라고요. 삼경. 자축 자시가 이렇게 삼경이라고 하더라고요. 11시부터 1시까지. 예. 그러니까 새벽 이렇게 밤에 오라는 거예요. 탁탁 오니까. 그때 다시 한번 읊어졌어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다. 하니까 해능스님이 그때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이제 깨달음도 이게 있어요. 약간. 깨달음도 완전히 깨닫는 게 있고 조금 슬쩍 덜 깨달은 것도 있어요. 근데 해능스님이 오조 홍인 스님께서 다시 한번 그 구절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다 그 말을 딱 들으니까 완전히 깨달으셨어. 그때 완전히 깨달으셔가지고 그러니까 홍인 스님이 너 가사하고 바로 줄 테니까 당분간 좀 어디 가서 좀 숨어 있어라. 아직은 네 시대가 아니다. 해가지고 저기 어디 산에 가서 숨어 계세요. 이제 스님인지 모르는 것처럼 아마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산적 소굴이란 말도 있는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닐 거야. 산에 이제 마을이 아니라 산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좀 야만인들로 분리될 수 있어요.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엔 그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잔적들하고 뭐 수렵하면서 살았을 수도 있어요. 하여튼 나중에 이제 법을 표시로 다시 나오셨지만은. 근데 이제 앞에 응무수주 이생기시면 똑같아.
그러면 저 선비가 어떻게 주막에서 읊는 거를 들은 거하고 물론 오조 홍인 스님께서 조사께서 말씀하신 건 다르죠. 근데 그 내용은 똑같잖아요. 마땅히 머무는 밥시 그 마음이 난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근데 완벽하게 깨달으셨어. 근데 이것도 똑같아요.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 뜻을 듣고서 깨달으셨을 수도 있는데 뜻으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뜻으로 깨달을 수도 있는데 저 새벽 닭이 뭐 뜻으로서 뭐 법문설하겠어요. 우리가 물론 유정설법이라고 하기도 해. 정이 있는 어떤 것들이 좀 설법을 한다. 그렇게 하지만은 소동파는 어떻게 깨달았냐면은 폭포 소리 듣고 깨달았어요. 폭포가 콸콸콸 흐르는 소리 듣고 깨달았어요. 그럼 폭포는 무정물이라고 하잖아요. 정이 없다고. 그래서 유정 무정이 모두 법을 설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유정 무정만 법을 설하겠어요? 그 폭포만 뭐 제가 얘기하지만은 여기 등 하나 있잖아요. 저거 등 몇 개 있잖아요. 등도 법을 설하고 있어요. 이미 법을 설하고 있고 저 지금 에어컨 찬바람 나오고 있잖아요. 찬바람을 우리가 피부로 이렇게 느끼고 있잖아요. 법을 설하고 있어요. 찬바람이 이미. 그리고 뭐 제가 비근하게 좀 선원에 가서 스님들 정진하는 선원에 가서 제가 법문할 때가 있어요. 법문은 이제 어른 스님들 계세요. 대부분. 저 선배 스님들 계시고 뭐 그렇게 하지만은 이제 아무렇지 않은 요 펜대가 보통 큰 스님들은 주장자를 들고 있어요. 멋있는 거. 근데 저는 주장자가 없어가지고 이런 펜을 들고 있는데 요 아무렇지 않은 펜대가 법을 설하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또 어떻게 법을 설하느냐? 이렇게 또 법을 설해요. 근데 뭐냐면은 법을 설하고 있는데 왜 이게 법으로 안 들리느냐? 진리로 안 들리느냐? 깨달음의 기원이 오지 않느냐?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내가 기원이 잘 안 갖춰져 있어. 세상은 이미 깨달음의 진리로 다 가득하겠죠. 뭐 선사들 봐봐요. 보름달 휘영청 뜨고 가을강 흐르고 있고 거기서 깨달음을 이미 보잖아요. 낱낱이. 근데 우리는 아직 못 봐. 이유가 뭘까? 똑같은 달이고 똑같은 강인데 내가 잘 비워져 있지 않아서 중생심, 번뇌심, 생사심 이런 것들로 많이 차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쑥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잘 비워져 있다면은 뭐 제가 통의 비유를 하기도 하는데 통처럼 내가 잘 비워져 있다고 쳐봐. 있는 그대로 쑥 들어와요. 근데 있는 그대로 쑥 들어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쑥 나가기도 해요. 어떻게 나가냐면 이것처럼 나가요. 이것처럼 나가요. 근데 이거를 믿지를 못해. 왜냐하면은 내가 중생의 입장에서 번뇌심, 생사심의 입장에서 이걸 소리로만 들으려고 하니까 법이 들어오고 나간다는 것을 못 믿어요. 왜냐하면 내 생각 때문에. 그걸 중생심에 갇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뭐냐면은 아까 전에 야 바로 씻어. 야 바로 씻어 하니까 깨달았어. 그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조조 스님 그 스님 깨달으라고 한 말 아니에요. 그냥 야 바로 씻어 하면서 한 거예요. 그냥. 근데 뭐냐면은 공부 잘하는 사람은 속된 말로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요.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요. 그게 공부 잘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욕을 해도 그 욕이 진리로 들어온대도. 근데 욕 내용을 들은 게 아닌 거야. 제가 예전에 뭐 얘기를 한번 해볼까? 예전에 김천에서 저기 버스를 타고서 차가 없을 적에 버스를 타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거사님 한 분인데 거사라고 하긴 그럴 것 같아요. 남자분인데 좀 복장이 특이하더라고요. 남자가 타이즈를 입고 다니진 않거든요. 저는.
이제 머리 안 가려고 있고. 좀 이제 뭐 다른 세계에 사신 분이죠. 응? 다른 세계에 사신 분인데 그분께서 도로 한가운데를 무단횡단하고 계셔. 근데 뭔가 화가 났는지 소리를 지르고 계시더라고. 무슨 소리를 지르냐면 소리 내용이 이랬어요.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런 얘기를 한 거야. 다 죽여버릴 거야, 저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내용 들으면 저 사람이 많이 아픈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거니요. 그게 맞지. 일단 맞아. 맞는데 저는 그때는 공부 되게 열심히 하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게 다르게 들렸어요. 어떻게 들렸냐면은 저희도 저렇게 법을 설 줄 아는구나. 우리가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뭐 그냥 이 강의 내용도 하겠지만은 중요한 건 강의 내용이 아니에요. 다 죽여버릴 거야 했잖아. 근데 우리는 그 내용을 듣는다고, 내용을. 다 죽여버릴 거야. 세상에 다 죽인대. 저 상태 안 좋은 사람이. 뭐 손에 칼이라도 쥐고 있어봐. 굉장히 위험한 일이잖아. 근데 그때 저는 어떻게 들렸냐면은 그 소리가 어떻게 들렸냐면은 굳이 이렇게 표현할게요. 다 죽여버릴 거야로 들렸어요. 다 죽여버릴 거야. 이게 뭐냐면은 뜻은 있잖아요. 뜻은 다 죽여버릴 거야. 나 해친 사람, 나 무시한 사람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런 뜻인데 그게 들린 게 아니라 다 죽여버릴 거야. 다른 식으로 얘기해 볼까요? 바로 씻어라. 뜰 앞에 잣나무. 응무소주 이생기심. 소리가 소리로 들려야 돼, 소리가. 근데 우리는 뭐냐면은 그 소리에 관해서 우리가 뜻이 있잖아.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머문 법시 그만. 우리 생각을 작용한단 말이에요. 바로 씻어라. 그 말 듣는다면 아, 나 바로 안 씻었지. 그걸로 쏙 바로 빨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뭐 굳이 항상 얘기를 하지만은 제가 세길주를 도망갔잖아요. 공부 안 돼가지고 도망갔어요.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요. 제가 공부 잘했으면 제가 세길주 갔겠어요? 안 갔지. 못하니까 도망갔지. 제가 잘했으면 한국에 남아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은사님이 싫어했어요. 저놈 새끼 저 공부 못하고 도망간다. 저 하다가 뭐 세계일주 하다가 뭐 여러 경험하고 뭐 놀고 재밌게 뭐 놀고 뭐 그렇게 하는데 뭐 고생스러운 경험을 많이 했지만은 세계일주 하면 왜 어른들이 왜 싫어할 것 같아? 아르마리 생기고 그런 거 걱정하는 게 아니라 저 하다가 뭐 나탈리 만나가지고 저 눈 맞아버린다. 나탈리 뭐 이런 에이미 이런 애들 있잖아. 말하자면 저 새끼 저기서 눈만 그런 걱정하는 거야. 근데 이제 공부를 잘했으면 안 갔을 거예요. 근데 공부가 안 됐어요. 안 돼가지고 제가 결국에 2년 끝내고 돌아왔는데 송광사 때 그 처음 느꼈어요. 처음 느꼈는데 그 느낌이 뭐냐면은 저 스님들이 차 마시잖아요. 차 마시는데 차가 이렇게 차 수거해가지고 차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차 나는 소리가 나는데 졸졸졸하고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뭐지? 소리가 달라졌어. 졸졸졸 원래 소리 나는데 내가 아는 졸졸졸 소리야. 차 하면서 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소리가 달랐어. 이거 뭐지? 예전에 들었던 소리는 맞는데 이게 달라졌어. 왜 달라졌지? 신기한 거야. 뭐 다른 식으로 얘기해 볼까? 제가 이렇게 발음하잖아요. 안욕다라 산맥 삼보리. 이거 뭐지?
같은 소리인데 뭐가 달라져 버렸어. 죽비 치잖아, 죽비. 선생님들 예불 할 적에 새벽 예불 할 때 죽비 탁탁탁 치는데 똑같아. 예전 소리하고. 뭐가 달라졌어. 근데 뭐가 달라진지를 못 찾아내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분명히 소리는 소리인데 내가 예전에 듣던 소리하고 똑같아. 근데 뭐가 달라졌어. 내가. 그치. 그걸 나중에 깨달은 거야. 나중에. 이걸 이런 식으로 제가 표현하기도 합니다. 뭐냐면은 이전엔 내가 들었어. 내가. 나 원죄야. 나 원죄고 이를테면 뭐 세계일주도 다녀오고 뭐 굳이 정의를 하자면은 해인사 출가했고 법전스님의 상자고 뭐 안거정진하고 있고 공부도 안 해서 뭐 도망도 가고 뭐 그래. 그런 나로서 듣다가 나중에 어떻게 달라졌냐면은 뭐가 달라졌냐면은 내가 듣는 느낌이 아닌 거예요. 뭐가 딴 게 듣고 있어. 뭐가 달라졌을까 도대체. 마음. 그치. 근데 제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내가 들었다가 내가 들었어요. 분명히. 근데 여전히 그건 사실은 똑같아. 근데 뭐냐면은 나중에서야 제가 이런 표현을 하기는 했지만 맨 처음에 이게 일이 벌어졌지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몰라. 그러다 나중에 내가 전체로 듣고 있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야. 나중에. 이거 맨 처음에 표현을 못했어요. 저도. 근데 이게 망월사 때의 제 어떤 공부 경험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망월사 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여기 끝나고서 망월사 갔어요. 망월사 안거 들여가지고 망월사 하는데 자꾸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예전에 책에도 쓴 내용이지만은 내가 여기 있다가 망월사 밥 먹다가 공양가에서 밥 먹다가 오후에 산행 가잖아요. 산행 갔다가 또 오고 공양간 있다가 산행 가고 또 선방에 들어가서 정진하고 이렇게 하는데 뭐가 자꾸 따라다니고 있어. 뭐가 따라다니고 있지? 이게 내가 뭐 이상해졌나? 그래서 뭔가 계속 따라다니고 있어가지고 이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뭐가 따라다니고 있지? 그래서 계속 따라다니는 걸 느끼는데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말하자면 비유를 할게요. 제가 수도함에 있다가 차 몰고 이렇게 남원도 지나고 곡성도 지나고 해서 여기 송광사 왔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서 있잖아요. 서 있는데 굳이 말하자면 뭐가 계속 따라다니고 있어요. 이게 뭐지? 뭐가 따라다니고 있지? 이 느낌이 든 거야. 말하자면은 뭐가 따라다니고 있지? 이해가 안 되다가 나중에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표현을. 눈앞이 따라다니고 있다. 눈앞이 따라다니고 있어요. 얘가. 근데 이게 웃기잖아요. 이게 눈앞이 원래 따라다닐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이거 원래 왕상 있는 거잖아. 근데 얘가 따라다니고 있어. 이거를 말로 그렇게 표현한 거야. 말로. 말하자면은 이 감이 있어야 돼. 감이. 말하자면 눈앞이 따라다니고 있다는 이상한 감이 있어야 돼. 근데 이게 뭐냐면은 공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전 제 경험을 얘기를 해요. 제 경험을. 눈앞이 언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느냐? 자기가 부서질 때 드러납니다. 나라는 이게 뭔가 생각에 딱 갇혀 있으면은 눈앞 절대로 안 드러납니다. 이게 따라다니는 게 뭔지 못해요. 왜냐면 나는 여기 꽉 묶여 있잖아. 나란 실체가 있잖아. 원죄 있고 나는 어떤 사람이고. 이번 시간 내용이요. 굉장히 중요해. 왜 45분이나 됐냐? 눈앞이 따라다니고 있어. 이게 신기한 거야.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참 저도 고민이라기보다 이거 신기하잖아. 왜 이렇게 됐지? 하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긴 못한데 자기가 부서지는 경험이 있어요. 경험이 있다면은 이게 눈앞이 툭 드러납니다. 전체로. 확. 그러니까 자기가 비워진다고 했잖아요. 내가 통째로 비워지고 한다면은 우리가 선사들께서는 이 허공성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전신법요. 황벽스님께서는 이 허공이 법신이다. 이 허공이 전체다. 이게 법의 본래 자리다.
진여자성의 자리로 돌아간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뭐 눈앞으로 돌아간다고 해요. 눈앞으로. 근데 눈앞으로 돌아간다는 말을 저만 했을까? 제가 한 말이 아닌 거예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중국 남북조시대에 지공화상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께서 대승찬이라는 선시집을 쓰셨어. 선시, 개송인데 개송이 엄청 길어. 뭐 엄청 긴 건 아닌데 그래도 한 줄로 하자면 우리가 한 뭐 100몇십 줄 돼요. 깨달음의 시인데 거기서 첫 두 문장 이렇습니다. 대도상제 목전, 수제 목전 난도라는 글귀가 있어요. 이걸 해석해 보자면 큰 도는 항상 눈앞에 있다. 그렇게 눈앞에 있지만 보기는 어렵구나 라는 표현을 해요. 큰 도는 눈앞에 있대. 근데 이거를 마조 스님도 똑같이 얘기해요. 도제 목전이라고 해서 도는 눈앞에 있다. 근데 사람들이 보지를 못한다. 도는 눈앞에 있대. 근데 눈앞은 원래 있는 거잖아. 원래 여기 있잖아요. 눈앞에서 지금 얘기 듣고 있어요. 모양도 보고 있고 원제라는 모양 쓰고 자기 몸 끌고 다니고 있고 눈앞에서 다 하고 있어. 근데 이걸 모르고 있어. 눈앞에서 하고 있다는 걸. 왜냐하면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나란 상.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난 어떤 보살이고 이름은 뭐고 송광사 불교대학 다니고 누구 엄마이고 요 상을 끌고 다니다 보니까 요거를 탁 중심으로 살고 있어. 그래서 그게 아상이란 거야. 나란 존재가 이러하다. 근데 뭐냐면은 그 개념들, 생각들, 존재감들, 실체감들 이거 갖고 살고 있잖아. 그것 때문에 요 눈앞 못 보는 거예요. 눈앞. 이거 봐요. 큰 돈은 눈앞에 있는데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뭘 보냐면 눈앞을 보는 게 아니라 요 볼펜 보는 거야. 볼펜이 원래 저렇게 생겼지. 볼펜이 소리 내고 있잖아. 원래 볼펜은 저런 소리 내지. 마이크 부딪히면서 모양과 소리를 따라가고 있어. 근데 모양과 소리는 어디서 나고 있냐면은 눈앞에서 나고 있어요. 이미 눈앞에 나고 있는데 눈앞이 어떻게 보면 모양과 소리가 나타나는 이 근원인데 모양과 소리를 낼 수 있는 근원으로서 공적하게 비어져 있는데 그 비어져 있는 근원을 보지 못하고 모양과 소리를 따라가고 있기에 중생이라고 하는 거야. 금강경에 야기색견아 이 음성과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의 말이 있잖아요. 만약 모양으로서 나를 보라 한다거나 소리로서 나를 들으려고 한다면은 그는 사도, 잘못된 도를 행하는 것이니라 결코 나를 볼 수가 없다. 모양과 소리는 드러난 결과예요. 모양도 드러났잖아. 소리도 드러났잖아. 근데 뭐냐면은 모양을 보는 게 아니라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근원을 봐야 돼. 근원을 보려고 하면 뭘 보아야 된다? 눈앞을 봐야 된다. 눈앞. 그러니까 근데 눈앞에 단점이 있어요. 눈앞은 볼 수가 없어. 이거 어떻게 봐? 이거 모양 소리도 없잖아. 어떻게 봐? 허공을 봐야 되는데 허공에 나타난 구름은 볼 수가 있어. 까마귀는 볼 수가 있어. 까마귀 울음소리는 들을 수가 있어. 근데 허공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불교가 독특해요. 선불교가 뭐냐면은 최근에 뭐 슈츠에 이런 말을 하기도 했지만은 볼 수 없는 걸 봐야 되고 들을 수 없는 걸 들어야 돼요. 얻을 수 없는 걸 얻어야 돼. 얻을 수 없는 걸 얻는다는 게 어디 나온지 아세요? 반야신경 나와요. 무소득이요. 이무소득. 얻을 바가 없음을 얻는 거예요. 그게 공의 도리예요. 공의 도리. 근데 얻을 수 없는 걸 얻어야 돼. 그게 묘한 거야. 이게 그게 깨달음인 거야. 깨달음. 그래서 근데 눈앞은 얻을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얻겠냐고. 근데 이거 원래 있잖아. 원래 얻었잖아.
이걸 무슨 노력을 통해서 얻은 게 아니잖아. 이게 우리 눈앞으로서 존재하고 모양 소리 다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노력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미 얻었어. 그런데 이미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사들이 보기에는 이 중생들이 소 타고 소를 찾고 있구나. 이미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깨달음은 뭔가 고준한 정신적인 어떤 수준에 있을 것이며 어떤 도인의 거룩한 상에 있을 것이며 모양에 있을 것이며 뜻에 있다고 착각하고서 헤매고 있는 모습을 안타깝게 생각한 거예요. 선사들이. (1페이지) 보면은 법화경, 화엄경 등에서 재불열의 지혜가 일체중생에게 본래 자연 그대로 두루 구독되어 있다고 설하며 본래지 자연지라 하고, 또 스승은 물려받은 것이 아니고 또 본래 구족된 지혜를 자각하여 체득한 것이기 때문에 무사지라고 한다. 우리가 깨달음을 이미 얻었고 깨달음을 여실하게 쓰고 있는데, 깨달음을 여실하게 쓰고 있다는 건 어떤 표현이냐면은 요거 볼 줄 안다는 거, 요거 소리 들을 줄 안다는 거 똑같아요. 보는 대로 듣는 그대로 이미 진리를 여실하게 쓰는 건데, 우리가 망념 하나가 있어. 망념 하나가 크게 자리에 있는데, 그 망념이 뭐냐면은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실체로 존재한다는 큰 착각. 그래서 부처님이 무아를 말씀하신 거예요. 무아. 고정된 실체로서의 자아는 없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셨는데, 우리가 왜 중생이냐? 고정된 실체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진리와, 아까 전에 진리와 떨어져 산다고 했잖아요. 렐리지오가. 진리와 본래 있던 눈앞과 떨어져서 나란 존재를 이렇게 툭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리와 떨어져 있다겠어.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눈앞 여기로 들어 앉아 버렸으니까, 이 존재와 생각으로 몸으로 들어 앉아 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 번도 진리 이 눈앞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근데 뭐냐면은 떠난 적이 없는데 요거에 대한 그 감각이 너무 센 거야. 이게 나라는 이 생각. 나라는 생각이 생겨나면서 뭐가 생겨나냐면 모든 분별심은 동시생멸합니다. 내가 생겨나면 누가 생겨나요? 타가 생겨나요. 애가 생겨나면 증이 생겨나요. 시가 생겨나면 비가 생겨나요. 모든 건 동시로 생겨나고 동시로 소멸해요. 그래서 동시생멸이라고 해요. 근데 이 우리 금강경에서 사상이라고 하잖아요. 사상 중에 근본상은 아상이에요. 아상인데 그 아라는 상이 무너지면은 나머지 상도 싹 다 무너집니다. 그 근본이 되는 건 나라는 커다란 착각이에요. 이 착각. 근데 그 부처님이 말씀하실 때도 아상, 그 자기 존재에 대한 착각, 실체, 요것 때문에 괴롭구나. 그래서 깨달음은 무아예요. 무아. 무아라고 말씀하신데 이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게 있어요. 깨달음은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깨달음은 이것이다. 진여 자성이다. 영원불멸한 불성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부처님은 고정된 실체로서 나는 없다가 깨달음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있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착각 벗어나면 바로 깨달음이다. 신신명에도 똑같아요. 착각 하나 벗어나는 걸 얘기할 뿐이지 따로 구할 수 있는 진리는 없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이 착각 하나만 벗어난다면은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유정무정. 저 매미가 열심히 울고 있어. 이 등이 환히 빛을 밝히고 있어. 이 마이크가 여실하게 소리를 드러내주고 있어. 이게 그대로 법을 설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그대로가. 근데 뭐냐면은 나라는 착각에 빠져있기 때문에 이걸 있는 그대로가 펼쳐져 있는 이 진리를 못 본다고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지혜와 지식을 간단하게 보자면은 밑에 재불의 지혜는 중생심이 자아의식과 사량분별심, 차별심이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나라는 착각 때문에 이게 생긴다니까. 다 자아의식으로 사물의 존재를 부분적으로 이해하거나 분석해서 인식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지혜는 산스크리트어로 프라자나라고 하죠. 프라는 본래, 전체, 일체, 근본이란 뜻이다. 나누지 않고 보는 거예요. 나누지 않고 전체로 보는 거, 근본으로 보는 거. 얘기하지만 눈앞은 나뉠 수가 없습니다. 전체로 보는 거예요. 눈앞으로서 본다면은. 근데 뭐냐면은 중생심이 뭐냐면은 범어로서 비자나라고 하죠. 비자나. 비가 뜻이 뭐냐면은 나누고 쪼개서 본다는 거예요. 나누고 쪼개서 분별해서 시, 비, 애, 증, 생, 사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런데 이 근본이 되는 나눔의 쪼개임의 근본이 되는 건 뭐냐면은 나야, 나. 세상과 나를 분리시켜 놨어. 요거는 세상이고 요건 나야. 요거를 탁 그래서 나를 근본 무명이라고 하는 근본 무명. 이게 모든 무명의 근본이야. 진리로부터 떨어진. 요게 떨어지지만 않으면은 나란 존재가 세상과 원래로 연결되어 있다 한다면은 우리는 원래 지혜로 사는 거예요. 진리로서. 근데 뭐냐면 나란 존재를 이렇게 툭 떨쳐놨어. 그래서 아상이 가장 근본이 되는 아주 이제 참 무거운 무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여본심의 지혜로 일체의 사물이나 만법의 존재를 직관적인 지혜로 여법하고 여실하게 본다. 이거는 전체로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는 거. 근데 뭐냐면은 다시 하자면은 있는 그대로 본다 한다면은 나란 존재를 가지고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게 아닌 거예요. 이 나라는 착각이 완전히 소멸된 상태에서 전체로서 뭐 황백스님의 말씀 때문에 허공성으로서 그대로 본다는 거예요. 요 착각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만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페이지 선불교에서 말하는 반야의 지혜는 중생심의 번뇌망령을 텅 비운 발심수행가 중생심을 다 벗어나야 돼요. 공의 체험 실천이라고 했는데 많은 선사들이 이 공경계를 지납니다. 선불교 수행하는 여러분들 공경계가 뭐 대단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들도 다 체험하고 있어요. 근데 뭐냐면은 체험은 하고 있는데 좀 뭐랄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그게 임계점까지 안 가서 그래. 한 60점까지 가야 되는데 15점 이렇게 20점 임계점까지 확 해서 타올라야 되는데 그게 안 가서 그래요. 다 체험하고 있어. 선정수행이든 뭐 기도하다 보면 오 이게 뭐지? 하고서 뭐 이런 느낌도 다 날 때가 있고 다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걸 확 넘어가야 되는데 그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임계점을.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보자면은 여기 한번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1분이요. 플러스 5분까지 한다고 했는데 육조해능 선생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직진신 견성성보를 말씀하시면서 견성이란 무엇인가? 성품을 본다는 건 무엇인가? 여러분 나의 법문은 84,000의 방편법문을 자유자재로 사용하고 있다. 왜냐하면 세상은 84,000의 번뇌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중생의 번뇌가 없으면 반야의 지혜는 항상 자기 본성에 있고 본성을 여의고 반야의 지혜가 있을 수가 없다. 이러한 불법의 이치와 법성을 깨달은 사람은 번뇌 망념이 없으며 과거의 생각에 집착하는 일이 없고 어떤 대상 경계에도 집착하는 일이 없다. 허망한 번뇌 망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대로가 진실한 자기이다. 반야지혜로 관조하여 세상의 모든 대상을 취하거나 떨쳐버리지 않으며 본성을 깨닫고 부처의 지혜를 이룬다. 번뇌적 보리라는 말이 있어요. 번뇌를 떠나고 지혜가 없는 거예요. 중생을 떠나서 부처가 없어. 중생 그대로가 이미 부처란 거야. 근데 한 가지 관문은 통과해야 된대도. 뭐냐면은 나라는 착각은 좀 벗어나야 돼. 그래야지만 이 번뇌 그대로가 부처의 명백한
드러남이 되는 거예요. 요거 별거 아닌 것 같아. 물론 큰 스님의 주장자는 멋있어요. 위용이 있지. 막 용처럼 생기고. 그럼 이거라고 별 볼 일 없는 것일까? 그럼 모양과 소리잖아. 그거 쫓아가지 말라고요. 주장자를 들지만 주장자를 쫓아가면 안 돼. 주장자의 쿵 하는 소리를 듣지만 그 소리 쫓아가면 안 돼. 모양과 소리가 가리키고자 하는 바의 근원은 뭐냐면은 그것이 텅 비어서 공적하게 드러나고 있는 이미 원래부터 있던 진여 자성의 본래 자리, 그걸 눈앞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제가 흥선유관선사 마조스님의 제자하고 어떤 학인하고의 대화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학인이 흥선유관선사한테 물은 거예요. 스님, 불법은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진리는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네 눈앞에 있느니라. 네 눈앞에 진리가 이미 있다. 눈앞에 있다면 왜 저는 보지 못합니까? 눈앞에 있다는데 왜 저는 보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너에게는 너라는 상이 있기 때문이다. 나라는 상이 있어서 오히려 있는 눈앞을 보지 못한다는 거야. 스님께서는 보셨습니까? 여기부터 흥선유관선사의 장난이 들어갑니다. 너만 있어도 안 보이는데 나까지 있다면 더욱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제자가 나도 없고 스님도 없으면 볼 수 있겠습니까? 말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없고 너도 없는데 보려고 하는 자는 누구이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앞을 자꾸 보려고 해. 근데 이게 어리석은 짓이야. 왜냐하면 요 나를 갖고 보려니까 안 되는 거야, 이게. 요거 나라는 존재를. 근데 볼 수 있는 방법은 있어. 나가 무너지면 돼. 내가 무너지면, 탁 무너지면은 눈앞을 본다는 게 틀린 겁니다. 눈앞을 본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눈앞과 탁 만나게 됩니다. 이걸 개합이라고 해요, 개합. 개합이란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선불교에서 탁 진리, 자성, 본성의 본래 자리와 탁 만난다. 근데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비워지는 거예요, 비워지는 거. 비워지면 눈앞은 원래 비워져 있잖아. 비워져 있는 것과 비워져 있는 것은 탁 만나는 거예요, 그냥. 비워짐의 만남에는 이유가 없어요. 그냥 비워짐으로써 탁 만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나라는 착각에서 괜히 잡혀 있으니까 거기서 고생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벗어나라고 그렇게 좌선도, 선정도 뭐냐면은 그 고요하게 앉아있고 한다면 나의 실체 감각이 쭉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여기 뭔가 딴 게 있구나.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잖아. 서가모니불 하다 보면 일념으로 쭉 가다 보면은 나란 실체감도 또 줄어드는 결과. 그래서 뭔가 세상이 한 통으로 열리는 것 같은데 뭔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근데 그게 제가 말했지만 임계점을 안 갔어요. 쭉 익어가야 돼. 익어가고 비어지다 보면은 완전히 공적해짐으로써 탁 일치가 됩니다. 이런 체험을 하게 돼요. 그런 체험들을 선사들께서는, 우리 어른스님들께서는 아주 강도 깊게 온 세상이, 그래서 우리 은사스님 같은 경우에 스님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우주가 뒤집어지지. 그 말씀 하셨는데 나란 존재가 완전하게 무너지면 내가 알고 있던 세상이, 내가 실체로 믿고 있던 세상이 완전하게 허물어지게 됩니다.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그럴 적에 우리가 전체의 시선으로서, 눈앞의 시선으로서 볼 수만 있다면은 있는 그대로가 진리예요. 있는 그대로가. 지금 뱀이 저렇게 짱짱 웃고 있는데 우리가 의미부여를 한단 말이야. 저희들은 땅에 몇 년 묻혀 있어서 일주일간 어쩌고저쩌고 저쩌고 막 하는데, 왜 의미부여하냐면은 우리가 의미이기 때문에. 내가 의미니까, 내가 실체니까. 저 뱀이 따로 있다 보고서 저게 어떤 의미다. 근데 내 의미가 사라지잖아요. 내 의미가 사라지고 내가 공적해지잖아요. 저 매미가 어떻게 들리냐면은
앵앵앵앵 하고 있어요. 아까 전에 미친 남자가 어떻게 소리 질렀는지 아세요? 다 죽여버릴 거야. 근데 내가 의미로 사로잡혀 있다면 아이고 저런 소리 하고 앉았네. 내가 의미니까 상대방도 의미야. 그 의미로 쏙 빨려들어가. 텅 비어져 있으면 텅 비어져 있으면서도 여실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의미로 듣는 것도 아닌 거예요.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 의미로 들었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은 있는 그대로 턱 미어서 들은 거예요. 그럴 때 만천하가 진리로 살아나는 거지. 이 진리의 법문을 유정무정들이 빈틈없이 한결같이 짓고 있었구나. 이거를 화려하게 깨닫는 거예요. 내용은 나중에 살펴보시고 그렇게 자기라는 존재에서 착각에서 벗어난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럴 적에 우리가 본래 있던 눈앞과 진여자성의 본자리와 제대로 만날 수 있다. 나의 의도와 목적도 쉬는 거야. 그럴 때 착 만나면서 온 세상의 경계 대상을 진리로서 깨달음으로써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4강 마치겠습니다.